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사도신경 가운데 교회 생활을 위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부분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도의 교통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와 성도의 만남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모임은 만남을 말하는 것이고, 만남을 통하여서 성도는 하나라고 하는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만남을 말합니다. 또 하나 이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 간의 사랑과 어려움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교제는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주고받는 것입니다. 성도는 서로 주고받는 것을 통하여서 교제의 필요성이 더 강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이 말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서로에게 기도를 즐겨 부탁하는 것입니다.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당신의 기도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제 사정은 이렇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이런 것입니다. 저와 힘을 같이하여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교제가 더해질수록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를 서로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만남과 나눔과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가리켜 성도의 교제라고 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바로 이 만남과 나눔과 기도를 서로 부탁하는 것, 그것을 가리킵니다.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은 알다시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바울은 자신이 세우지 않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2년 전쯤 로마서 1장을 강의를 할 때에 로마서 1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바울의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로마 교회를 위하여 자신이 기도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으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부탁하는 것으로 로마서를 이렇게 마감합니다. 이 시간 바울의 기도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74번째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도 부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위대한 자가 많고 영웅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위대한 사람이거나 영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바울은 위대하다고 할 수 있는 수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수많은 업적을 가지고 자기가 한 일로 여기지 않았고, 자기가 한 업적을 가지고 자기와 성도들을 구별하는 재료로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행한 일을 가지고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에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은 있을지라도 위대한 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알고 있는 바울은 끝까지 자신은 쇠하여야 되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것을 믿음의 본질로 여겼습니다. 오늘 성경의 바울은 이런 맥락에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한다고 할 때에 신앙이 연약한 자가 신앙이 큰 자에게 부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평신도가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목사가 평신도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목사의 사역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아래 사람이 위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가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절대로 아래 사람이 위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기도를 부탁한다. 성령 안에서의 교제, 그것이 성도의 교회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진리 속에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자기 기도를 제목을 내놓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으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라고 합니다. 바울의 기도 부탁은 우리에게 참된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교훈이 됩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로 기도를 부탁합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기도의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중보기도라고 하는 용어를 잘 쓰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크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이 중보기도는 이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개혁주의 교회에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우리의 중보자는 둘입니다.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은 우리 기도를 도와주는 중보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런 분이 중보자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기도를 부탁을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삼아서 날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사랑의 힘이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중보기도를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중보자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기도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의 기도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도움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탄식을 하면서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니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중보자 되신 성령이 계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건재하게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 빌어달라.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성령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빌어달라 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게 만드는 기도의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우리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수고로 올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정말 기도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 이름으로 중을 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리스도와 성령을 중보자로 삼아서 하나님께 올리는 것, 그것이 기도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쭝얼쭝얼거리고 내 그냥 소원을 나열하는 거, 그 기도 아닙니다. 그건 이방인들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정확하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위나 주관보다 오직 크신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이유요 근거와 내용이 되고 목표가 됨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주 심각하고 강한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을 30절에서 나타냅니다. 30절에는 기도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30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 이 30절에서 제가 기도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단어 두 가지라고 했는데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단어라고 했는데 첫 번째 단어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화배, 권하여.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의 이 간절한 마음을 권한다 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헬라 말입니다. 이것은 간절한 부탁입니다. 기도를 부탁할 때에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그만인, 그게 무슨 기도 부탁입니까? 바울은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파라칼레오. 이제 문자적인 말로는 옆에서 속삭여주는 거, 옆에서 말해주는 거,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종합적인 이 파라칼레오, 권한다고 하는 이 말은 시간이 급합니다. 제발 기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 교인들의 기도가 없이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그게 아니라 꼭 부탁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성도가 서로 교제한다고 하는 이 기도의 부탁은 이런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집사님의 기도가, 권사님의 기도가, 그리고 목사님의 기도가, 장로님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바울은 지금 이런 심정으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긴장했으면, 얼마나 위기의식을 느꼈으면 이런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정말 소원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제가 안 됩니다.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는 나와 힘을 같이 하여. 힘을 같이 하여 하나의 단어거든요. 헬라 말로는 쉬나고니조마이, 아주 긴 단어입니다. 쉬나고니조마이. 이것은 죽을 힘을 다해서 일사각오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오늘 로마서 15장에 딱 한 번 등장하고 있는 말입니다. 쉬나고니조마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운동 경기에서 한 팀이 되는 걸 말합니다. 축구는 11명이 하지요. 또 감독이 있지요. 코치가 있지요. 한 팀입니다. 농구에 한 팀이 있습니다. 다섯 명이 지금 농구 경기를 하고 있는 거기에 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경기장 밖에 있는 코치와 감독은 애가 달아 있습니다. 후보 선수들도 애가 달아 있습니다. 축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골을 넣으면 환호합니다. 그리고 골을 먹으면 그냥 구경꾼들하고는 다릅니다.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쉬나고니조마이, 힘을 같이 하여,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한 팀이 된 겁니다. 그만큼 바울은 자기에게 닥칠 위험을 생각하고 자신의 선교 계획에 지장을 초래할까 염려되어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한 팀이 돼서 기도하자.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부탁은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처방인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근거합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바울은 실제적으로 주님의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나와 한 팀이 돼서 나와 합심이 해서 좀 기도하자 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트남 전쟁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전투 중에 미군 병사가 총에 맞아 부상을 당했습니다. 총알이 빗발지는 가운데 그 병사를 구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의 동료 병사 하나가 시계를 쳐다보더니 부상당한 병사가 있는 곳으로 그냥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지휘관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지휘관은 2명의 병사를 잃었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상당한 병사를 동료 병사가 업어서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2명이 다 살게 되었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총에 맞은 병사를 구출해온 병사를 지휘관이 불러서 물었습니다. 자네는 전투 중에 왜 시계를 보고선 그 병사에게 달려갔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병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제가 전쟁터에 나가려고 할 때에 저희 어머니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서 매일같이 12시가 되면은 기도를 할 테니까 안심하고 다녀오너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제가 시계를 보았을 때가 12시였습니다. 그 시간에는 내 어머니가 나를 위하여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동료가 총에 맞아 쓰러졌을 때에 제가 시계를 보고 달려가서 업고 왔노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위대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지금 그냥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하여서 자기 체면 때문에 말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날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한 팀이 되어가고 내가 지금 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너희들이 나와 함께 경기장에 뛰고 있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 속에서 권하고 있는 너희들의 기도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바울은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의 사람이고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례 없는 강력한 기도 부탁은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그 형편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절박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와 성도는 기도하는데 이렇게 한 팀이 되어야 됩니다. 마치 경기장에서 같은 경기를 상대방과 더불어 뛰고 있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복음전도와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을 위하여서 기도로 교제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축복이 우리에게도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바울이 부탁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로마교회에 부탁한 구체적인 기도 내용은 3가지였습니다. 그 첫째는 유대에서 당하게 될 위험과 바울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31절의 말씀인데, 자, 우리 잠을 깨우면서 같이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바울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과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세 개인데 31절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하나가 먼저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라는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유대에서 당하게 될 위험과 바울의 안전을 위한 기도입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이방인 교회의 신앙을 확정시켜주기 위하여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가지고 가난과 궁핍으로 고난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갑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바울을 유대교를 배신한 괴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될 연병과 같은 존재, 죽음 마땅한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당시의 상황을 기록해 놓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기로 작정한 사람 40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바울을 죽여야 내가 먹겠다, 마시겠다 하는 그런 사람 40명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 역시 바울의 이런 형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합니다. 그때의 상황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에 가면 죽습니다. 바울이여 가지 마소서라고 할 때에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저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그 헌금을 안고 들어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형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아까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나와 한 팀이 되어서 나와 힘을 같이 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십시오. 바울은 이런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안전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성도의 당연한 부탁인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바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고 기도를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집사님의 기도가, 권사님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이런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는, 고백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진리를 교인들에게 가르쳤고 이런 마음으로 성도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제한다고 하는, 교통한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한 팀이 되어서 내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 부탁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의 사랑을 잘 받기를 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다르게 표현하면 이방인 교회를 오해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31절 말씀을 다시 읽읍시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 하게 하고. 여기는 참 사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듯이 바울의 염려는 한 가지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만이 바울의 염려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역시 기도가 부탁했습니다. 필요했습니다. 바울과 이방인 교회에 저들을 생각하고 연보를 했던 이것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 저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섬김을 안 받으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구제를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에서는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아주 독선적인 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방인 교회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큰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흉년과 유대인의 핍박이라고 하는 이중고로 인하여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소식을 들었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물질로 돕자고 바울은 설교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그 관계가 깊어지게 되고, 서로 주고받는 것이 없이는 그거는 교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세계교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였던 모체교회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방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궁핍하다고 하는 소식에 이방인 교회가 육적으로 돕고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시키는 아주 교회사적인 사건입니다.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다. 이것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아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두 번째 얘기를 할 때 서로 주고받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저 이방인의 교회가 지금 이런 모습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 구제 헌금을 거절할까 하는 염려입니다.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 중에는 이방인들을 싫어하고 이방인과 함께 식탁에서 앉는 것 자체도 거절하고 이방인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개중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제가 언젠가 우리 제자훈련반 공부를 하면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별로 환영받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4번 가는데 한 번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이방인들에게 전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바울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방인 교회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궁핍에 처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구제 헌금을 했는데 배타성이 아주 강한 예루살렘 교회가 거절하면 어쩔까? 그 사랑을 거절하면 어떡할까? 그것을 지금 염려하고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사랑의 헌금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일을 하려면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사탄의 방해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 부탁은 바울과 이방인 교회의 사랑과 섬김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섬김이라고 하는 사실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이 큰 목적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야만 했던 겁니다. 오늘날로 갖추면 그냥 인편으로 보내도 되고 다른 편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저 이방인의 교회가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주고받는 하나가 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바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무릅쓰고 성도들의 연보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간혹 나는 잘한다고 한 일이지만은 저쪽에서는 그것을 선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삶은 없습니까? 내 마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선한 마음으로 나는 도우려고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은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삐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가 빠진 것입니까? 기도가 빠진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의 로마서 서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에 힘써 수고하지만은 사랑과 섬김을 다하지만은 그것보다 우선이 되는 거 기도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나의 선의가 오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세 번째 기도 부탁은 바울의 로마행과 휴식을 위한 것입니다. 32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읍시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바울이 로마교회에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 세 가지. 로마행과 너희들에게 가서 좀 쉬고 싶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사랑의 헌금을 오해 없이 잘 전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것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기쁨으로 내가 로마에 가서 너희 가운데서 쉬고 싶다고 하는 아주 소박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바울 역시 인간입니다. 그도 역시 기쁨과 휴식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기도를 부탁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내가 아무리 쉬고 싶고 위로받고 싶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쁨으로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고, 그 내 생각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유인으로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고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편하게 좀 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서바나 전도를 가고 싶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교회의 목사가 은혜롭고 건강하고 평안해야 직무를 수행하는데 효과적이게 됩니다. 목사 개인과 가정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건강과 교회의 영성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성경에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 목사의 역할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소원과 계획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13장 17절에 권면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인 겁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겁니다. 즐거운 마음이든 아니든 이런 뜻이지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즐거움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축복을 하면서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이 말을 했던 자기소개, 그리고 전도 계획, 그리고 기도 부탁을 마감합니다. 본문 3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라는 말로 로마서를 마무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는 그냥 바울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을 전하는 추신입니다. 부록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얘기가 나오면 종종 등장하는 인물이 있지요. 그것은 영국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입니다. 그는 일생 동안 3만 번 이상 혹은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의 기도의 노트를 보니까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3,000페이지나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뮬러가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은 것을 체크해 놓은 것을 세어보니 3만 번 이상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뮬러를 가리켜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3,000페이지입니다. 그의 기도의 노트에 몇 가지 사연이 있는데 제가 그 신뢰를 몇 가지만 들겠습니다. 한 곳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고아들에게 아침을 줄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에 갑자기 빵공장 주인으로부터 전화 소리가 들려옵니다. 목사님, 오늘은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을 자라고 하면 자꾸만 누가 저를 깨우는 것만 같았습니다.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서 지금 공장에 나가서 빵을 구우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목사님에게 빵을 좀 갖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는 기도 응답의 이야기가 그의 기도 수첩에 적혀 있습니다. 결국 그날 아침 고아들은 아침 식사를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날 고아원에 우유가 떨어졌습니다. 목사님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목사님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나가보니 트럭 운전수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목사님, 제 트럭이 고아원 앞을 지나는데 갑자기 고장이 나서 꼼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우유를 싣고 가는 중인데 이러다가는 우유가 다 상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우유를 좀 가져갈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부족한 우유를 채울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3만 번 이상 5만 번이나 3,000페이지가 넘는 그의 기도 수첩 속에 빼곡히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노트에는 이런 일들이 무수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고아원을 돌아보는 1만 명 이상의 고아원을 돌아보는 60년 동안의 사역에
사심 없는 조지물레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여러분의 기도도, 저의 기도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의 능력과 기도가 주는 축복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 응답은 종종 우리의 능동적인 순종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 사람보다는 움직이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참여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참여하는 사람에게 그 기도를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대개의 기도 응답은 우리의 참여와 더불어 응답이 됩니다. 말하자면 영혼 구원을 원한다면 더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힘써 권면하고 먼저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힘써 모이기를 애써야 됩니다. 치유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사랑해야 됩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실질적으로 내 호주머니를 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의 순종과 용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요구를 주장하고 관철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입니다. 만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을 알게 되고, 만남 속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해서 모세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주었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만남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고,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오래도록 기억하시고 축복으로 응답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돌아봐야 할 성도는 누구이고, 혹시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베풀어야 될 기도의 대상은 누구고,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오늘 여기 집사님이 계시는데 참 죄송한데, 오늘 낮에 등록을 한 청년은 우리 집사님이 여러분 이렇게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광경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너무 성실한데 직장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청년을 자기 남편에게 말로 회사에 취직을 시켜줬다고 합니다. 그러니 옛날에 중학교 때 교회 다녔던 그 믿음이 확 불이 붙어버린 겁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을 통해가지고 직장을 얻었다. 여러분, 요새 직장 얻기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손 집사님하고 이렇게 보니까 면접을 이렇게 보는데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 때문에 이 부인 집사님의 말을 안 들으면 가정이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 받아가지고 취직을 시켜줬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전도한다고 하는 것, 누군가의 아픔을 보았다고 할 때 이런 희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믿음 생활에만 열심을 내느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데 인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과 격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우리의 물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서 사랑으로 서로의 짐을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고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위하여 서로를 후원하고 협력해 가야 됩니다. 가진 것을 기쁨으로 내놓고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서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후원을 요청하고 또 서로 기도의 후원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